시심발은 대자 대비하신 불보살님 이범어사 예수죄와 조상 천도에 운지 판대중 등을 위하여 증명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이러한 성스러운 예수죄와 조상 천도를 봉행하면서 지금까지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한 죄와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나 내 마음에 상처를 받은 죄와 시박종 죄를 일심으로 참회하옵나니 이러한 예수죄 참회 공덕으로 오늘날까지 지은 모든 죄업은 소멸하고 보리심은 증장하여 모든 소원 성취하고 선망부모는 왕생극락 필경성불 하여이지다 이 지구라고 하는 별자리에서 자기가 가야 할 길, 예수죄를 살아생전에 할 수 있는 생명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진돗개가 영리하고 막 반려견들이 요즘 똑똑하다지만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예수죄를 지내는 걸 본 일이 없습니다. 사람 됐다는 것이 이러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예수죄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사람이 아니면 예수죄는 지내줘 볼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철인 키케로라고 하는 양반은 말씀하시기를 조금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인간은 한평생 죽음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 인간은 태어나면서 늙고 병들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늙고 병들고 죽음의 길로 가는 길에서 그 길을 딱 멈추고 자기만의 마음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예수죄라고 합니다. 예수죄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죄를 안 한다 그러면은 그냥 지옥이다. 그러면 지옥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짚고 예수죄 본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게 흔히 우리는 다 같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과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거기에서 말하는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아예 나올 생각도 못하고 영원히 떨어져 있는 걸 유일신에서 말하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내가 오늘 지옥을 갔다 하더라도 예수죄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한번 닦아버리면, 즉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있지?
내가 이런 업을 익혀서 고통을 받는구나. 이걸 고쳐야겠다. 바로 고쳐버리면 그날 지옥에서 나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 아니고 교육장이다. 교육을 받고 얼마든지 부처도 될 수 있고 천상으로 갈 수도 있고 인간으로도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죄 하게 되면 자기 인생 점수를 올리는 작업부터 그걸 예수죄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오늘 딱 죽는다면 염라대왕이 업경대를 딱 비추고 너 인생 점수 한번 보자. 어떤 좋은 일을 하고 마음을 어떻게 닦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줬는가 한번 보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인생 점수가 나오죠. 인생 점수가 나옵니다. 보통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50점짜리가 태어나고 100점이면 부처라 그러고 7, 80점이면 벌써 보살지요. 45점 밑에는 축생이 되든지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인생에 와서 만약 50점을 가지고 인생에 왔는데 45점 정도로 줄어들었다면 그건 이 세상에 안 온 것만 못합니다. 와가지고 자기 인생의 점수를 까먹고 돌아가면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 미만이고 영원이라는 삶에서 볼 때 내 인생 점수가 50점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 몸이라는 때로는 기차 또는 축생이라는 기차를 타고 인간이라고 하는 역전까지 오는 동안 엄청난 인욕도 했고 하나도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봤으면 공덕도 지었고 엄청 점수를 올려서 50점까지 됐는데 인간이라는 역전에서 와가지고 다시 40점대로 내려가고 간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안 나온 것만 못한 사람입니다. 인간이 역전에 와가지고 내가 법문을 하고 스님으로서 내가 몇 점이나 됐는가 하고 저녁마다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은 몇 점짜리를 살았는가 돌아보면 인간의 역전까지 와가지고 앞으로 보살역, 천상역, 부처역까지 가려면 인간에서 반드시 그 짐을 짊어지고는 갈 수가 없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만 인간이 역전해서 천상의 역전, 천당의 역전, 보살의 역전으로 가게 되는데 그건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길이요. 인간이 욕계에서 색계로 무색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인간만이 꿈을 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무엇을 내려놓느냐가 예수죄의 첫째 관건이에요. 무엇을 내려놓느냐. 그러면 불교의 두 번째 지옥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됐으면 그 다음은 죄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예수죄라는 건 죄를 없애고 복을 짓고 공덕장엄을 하는 건데 그럼 공덕장엄과 복을 짓고 죄가 없어지는 그것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나로 봤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내가 지은 죄는 반드시 내가 없애야 된다. 다 없애야만 한다. 없애는 방법을 물어보면 알지도 못하면서 내 죄업을 없애야 된다고.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했어요. 죄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죄를 복덕과 공덕장엄 즉 수행하는 마음으로 바꾸면 그 죄 지은 그 기운이 부처가 되고 그 죄가 희망이 되는 것이지 그걸 없애버려 두고 새로 만드는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체행은 무상하야 시생멸법이라 생멸멸이하면 정멸 위라이니라 나모
재행이 무상하야. 잘 들으십시오. 재행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이 재행이죠. 내 인생이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무엇인가? 평생 보고 듣고 느낀 게 내 인생입니다. 죄를 지어도 보고 듣고 느끼는 걸로 죄를 짓고, 복을 지어도 보고 듣고 느끼는 걸로 복을 짓고, 공덕을 장엄을 하고 수행을 해도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마음. 그러면 죄 짓는 그것과 복 짓는 그것과 수행하는 그 자리와 부처되는 그 자리가 한 자리구나. 죄를 없애버려 두고 새로 부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 한 번 바꾸면 죄가 바로 부처가 되는 거구나. 이런 법 가르친 게 부처님 법밖에 없어요. 나는 그런 법 볼 때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재행이 무상하야 그랬죠? 재행이 무상하야 그랬죠? 재행이 무상하야. 이 무상이란 말을 우리가 너무 겁을 안 먹어. 죽지 말라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내 몸뚱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몸뚱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고 또 태어나고.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한시도 내 몸뚱이를 내가 지탱을 못하고 우주자연 법칙에서 늙어가고 죽어가고 점점 사그라져 가는 것이 얼음으로 잘 생긴 조각상을 만들면 눈이 녹고 코가 녹는 거하고 내 몸뚱이 늙어가는 거 꼭 같구나. 봄을 이겨낸 겨울이 없다. 여름을 이겨낸 가을이 없다. 지난 겨울 그렇게 춥다고 하지만 봄이 오니까 겨울은 결국 같단 말이에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여름 오고, 이걸 누누하게 보면서도 내 몸뚱이 속에도 봄이 왔다 여름 가고 가을로 가고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계절은 변해가는 걸 알면서도 내 몸뚱이 안에서 또 여름이 왔구나 가을이 가고 있구나, 시간이 변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면 이 세상은 함부로 못 살아요. 예수죄를 안 하고는 못 베겨요. 저는 이런 때만 예수죄를 지내는 게 아니고 한평생 지낼 수 있는 한 예수죄를 지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예수죄를 지내는 거는 첫째는 무상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아버지 또 아버지 그 아버지 어디 계셔요? 몰라요. 전생에 애끼고 사랑하던 남편 부인 아들 딸 어디 계세요? 몰라요. 금생에 저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들 딸 눈 딱 감고 나면 몰라요. 결국 나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무상한 거라면, 무상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석종사에서 새벽 아침밥 못 먹고 왔거든. 이 시간에 여기를 오려면은 낙동강을 건너왔는데, 제가 올라갈 때 낙동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침에 본 강물은 벌써 바다로 흘러가 버렸어요. 올라가는 강물은 내가 본 강물이 아니고 엉뚱한 저 위에서 새로운 강물을 보는데 그 강물을 보는 걸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이 강물 흘러가는 것보다 10배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강물이 흘러가 버린데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듯이 그냥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사는 그것을 무명이라 그래요. 무명 연행하고 하는 무명죄업이라 그런다 이 말이요. 나는 한시도 쉼 없이 변해가고 있다면 내 이 몸뚱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법당을 만났을 때 내 마음 수행을 해서 눈 딱 감는 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게 이 집 갔다가 얻어먹는 귀신이 돼서 돌아다닐 게 아니라 예수죄 한 공덕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리라. 눈은 들길을 걷는 나그네여 갈팡질팡 걷지 말아라. 오늘 그대의 발자취는 뒷날 후인의 이정표이니라. 눈이 하얗게 온 들길을 걸어가 보면 삐딱삐딱 걸은 사람은 발자국이 삐딱삐딱 지키고, 반듯반듯 걸어간 사람은 발자국이 반듯반듯 지키는데, 그 걸어온 발자국을 우리 보고 듣고 느낀
육근 육진 12처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부처님께 묻기를 이 세상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육근 육진 12처이니라. 쉽게 말하면 보고 듣고 느낀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을 많이 내고 거짓말을 하고 뭘 많이 잡아먹고 살생을 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줬으면, 그런 발자국이 찍혔으면 그 발자국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죄를 동참한 분이라면 오늘부터 그건 보질 마세요. 그 발자국은 생각 마세요. 왜냐? 여러분들 여고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제로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돌아가죠. 그러면 그 발자국은 못 고친다는 얘기 아니요. 그죠? 그러면 죄업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러면 마구 함부로 살란 말입니까? 오늘부터 반듯반듯한 발자국을 찍고 앞으로 나가라 이 말이요. 한참 가다 보면 반듯반듯한 발자국이 찍힌 보입니까? 빼딱빼딱한 게 보입니까? 반듯반듯한 게 보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삐딱삐딱 지어온 발자국, 그거를 바로 한 생각 돌려서 반듯반듯하게 걷겠다고 다짐하고 그 방법을 찾는 것을 예수죄다. 그러면 예수죄다 해놓고 재행이 무상하야 이랬다 이 말이요. 재행이 무상하야. 이 인간이 몸이라는 건 늙어가고 병들고, 나는 내 몸뚱이가 이렇게 빌빌댈 줄 몰라서, 내가 키는 좀 작지만 탄탄했거든. 그런데 요즘 비실비실해. 야, 너 너무한 거 아니가? 내 몸뚱이 보고. 내가 저녁은 안 먹지만 하루 두 끼 꼬박꼬박 먹어주고, 자달라면 자주고, 그렇게 옷 입혀주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날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그러니 내 몸뚱이가 나보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야, 미친놈아, 네가 날 좋아했지 내가 널 좋아서 그랬냐? 내 몸뚱이만 내가 위한다고 평생 살았다면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는 발자국이 반듯반듯 갈 수가 없단 말이요. 빼딱빼딱한 게 마음이 삐딱삐딱 몸뚱이를 하니까 삐딱삐딱한 거지, 몸뚱이 혼자 삐딱삐딱하냐 이 말이요. 옛날 어떤 할아버지가 막걸리를 많이 마셔서 잔뜩 취해가지고 제일 오래된 화장실, 이 세상이 제일 오래된 화장실이 뭐요? 전봇대요. 전봇대에다 대고 쌌거든. 할배가 전봇대에다 오줌을 싸는데, 이 노인네가 막 그냥 빛을 하니까 오줌이 막 바지에 묻고 하니까 지나가던 젊은이가 할아버지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하니까 딱 붙더니까 할아버지가 젊은이 귀싸대기를 때리면서, 야 이놈아, 흔들흔들 하는 저 전봇대를 붙들어야지 내 가만히 있는 왜 나를 붙드냐고. 누가 흔든 거요? 할아버지가 흔들린 거죠. 할아버지 눈에는 전봇대가 흔들린 거예요. 전체 여러분들이 전봇대가 흔들린다고 봐요. 남편 때문에, 아들 딸 말 안 들어서, 저놈이 나한테 뭐 하면서, 모든 건 내가 써서 내가 그거 해결하겠다고, 그거 받겠다고, 그게 내 인생이라고 다짐에 다짐을 하고 와서 그거 안 받겠다고 하는 건 자기가 흔들리면서 전봇대가 흔들리다고 하니, 그러니 남이 탓하는 것이 내 몸뚱이 몸뚱이요. 내 몸뚱이에 일어나는 모든 건 내 마음이 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삐딱삐딱하면 발자국은 삐딱삐딱 지키니, 마음만 반듯하게 가지면 발자국은 저절로 반듯하게 지키는구나. 그럼 마음이 반듯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마음이 무엇이냐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마음이 과연 무엇인가? 생멸법이라는 걸 알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아무리 잘 살아도 지나다니다가 개미도 밟게 되고 화도 내게 되고 잘못도 있게 되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인간이 몸 가지고 잘못을 저질 수 있기 때문에 수행도 할 수 있고 도도 닦고 공덕도 지을 수 있는 것이, 잘못을 전혀 안 할 수가 없다. 실수 안 할 수가 없다. 좋다. 실수했다. 잘못했다. 딱 인정하고 잘못한 걸 알았으면, 생멸멸의했으면 생멸멸의로 가자. 즉 일어났다 멸했다, 일어났다 멸했다, 이 생각 났다가 저 생각 났다는, 누가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가?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 하는데 내 마음은 과연 무엇을 내 마음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꼭 하나 알고 나가야 할 게, 여러분들 몸속에
영혼이 하나씩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영혼이 따로 있다고, 각자 자기 몸뚱이 안에 마음이 하나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많죠? 각자 자기 몸속에 마음이 하나 있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금강경 볼 때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라는 말 가지고 육조 스님이 깨달았다는 그 법문은 들어보셨죠? 그러면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응무소조,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 즉 나만 옳다 그러면 상대방은 상대방이 옳다, 싸움이 안 끝나. 아, 나는 내가 옳을 수 있지만 남편은 저게 옳다고 생각하는구나. 내 걸 인정받으려면 남편 걸 먼저 인정해 주자.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머무르지 않는데, 나는 일껏이 결혼 생일날 뭐 사다가 끓여주고 했더니 내 생일은 그냥 까먹어버리고 저 따윈 게 있어.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저런 쪼다 같은 걸 만나가지고 다른 걸 인정을 못하네. 완전히 머물러 딱 거기다 그냥 꽉 붙들린단 말이야. 생각이 감옥에 갇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응무소조란 말은 무슨 말이요? 색, 성, 향, 미, 촉, 법 6가지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을 내라. 눈으로 볼 때 눈에 끄달리지 말고, 귀에 들을 때 귀에 팔려가지 말고, 느낄 때 느끼는 감정 따라가지 말고, 보는 놈도 듣는 놈도 느끼는 놈도 내 마음 하나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럼 내 마음은 내 안에 갇혀있는 독립된 게 아니라 우주 전체가 마음이니 남편 마음도 내 마음이요, 나를 모함하는 사람도 내 마음이요, 나를 욕하는 사람도 내가 전생에 되게 뭐라고 했더니 그거 갚아준다고 아이고 고마운 일 하러 오신 분이구나.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는 법을 예수죄다. 그렇게 되면 조상천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럼 방법으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그럼 불교의 가장 큰 죄는 삼독심에서 나온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삼독심이라는 게 뭐예요? 탐심, 진심, 치심. 탐심은 구하는 마음이죠. 뭐든지 구해요. 뭐든지. 지금 우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3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재산으로 보면 약 100배를 더 가지고 있다 그래. 평균적으로. 옛날엔 7평 8평에 8식구 9식구 살았거든. 지금은 다 30평 아파트 40몇 평 아파트 그렇다고 옛날보다 궁둥이가 그렇게 커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옛날 그 어른들은 자동차 없었지, 냉장고 없었지, 밥솥 없었지. 낮에 가서 보리밭 매다가 저녁에 와서 나무 떼서 밥하면서도 행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복했어요. 고구마 꼬먹는 행복이 있었어요. 형제간에 화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형제간에 화목 안 한 집도 참 많습니다. 극단 선택하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 잘 살아도 그렇게 불행하고 불평이라면 전 세계 1등과도 마찬가지란 얘기. 그래서 부처님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동안은 물질 문명이나 모든 구하는 마음 가지고 행복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의 철이는 우주를 황금으로 갖다 줘도 구하는 동안, 더 많은 걸 구하는 동안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구하는 마음, 탐심, 진심은 뭐예요? 진심. 썩내는 거죠. 썩내는 게 그냥 썩낸다 생각하면 안 되고, 왜 썩내요? 썩내는 게 뭔데?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무조건 화를 내고 보는, 모든 걸 내 마음에 맞기 바라는 거를 진심이라 그래요. 내 마음에 맞기를 바라고. 그러면 만일 내 마음에 맞으면은 날 보고, 해국 스님 보고, 스님 빨리 키 좀 커시오. 클 수 있어 없어? 못 커? 그건 무리지. 그런데 황새다리는 길고 참새다리는 짧은데 꼭 같이 하자고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서 딱 황새다리 끊어다가 참새다리 끊어서 꼭 같이 붙이면 둘 다 죽어버려. 그러면 긴 건 긴 것대로 놔두고 짧은 건 짧은 대로 작용은 똑같다. 체는 하나하나 용은 수시로 다르다.
부처와 중생이 죄는 같으나 용이 다른 것이다. 작용이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탐심은 아까 뭐라고? 구하는 마음, 진심은 내 마음에만 맞기 바라는 마음, 내 마음에 맞기를 바라는 마음. 치심은 오해하는 마음, 무조건 오해요, 오해. 응? 그 사람이 뭐라고 했으면 뭔가 사정이 있었던가 보다 직접 확인할 게 아니라 아이고 지는 13층에서 던져버린 메주덩이 같은 새끼가, 그 오해하는 마음. 그러면 그 구하는 마음, 내 마음에만 듣기를 바라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그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럼 뭐 비까비까요. 뭐 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건 그럼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도 다 있었단 말이야. 다 있었단 말이야. 부처 되겠다는 게 벌써 구하는 마음이었단 말이야. 그 속에서 부처가 되고 그 속에서 하니까 내 자신을, 오늘 예수제는 첫째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자.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사당에 그런 사랑 말고 내 자신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깨어있는 걸 사랑이라 그래. 깨어있는 걸. 그러려면 내가 구하는 마음에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맞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거를 요걸 한 생각 바꾸면은 구하는 마음은 뭐가 된다고? 그거 딱 버려두고 이건 구하는 거 찾아가다 보면 끝이 없다. 그렇다면은 구하는 마음은 이건 구하다 보면 끝이 없다. 어느 선에서 내가 자제할 때만 이건 가능하다. 오늘부터 하자. 이걸 개라 그래. 개. 오늘부터 내 자신이 깨어있자. 너무 허황되게 구하는 거는 내 마음만 괴롭지 내 복만 지어놓으면 반드시 지어놓은 만큼 돌아오게 됐다. 복이 없는데 많은 걸 생기면 죽을 일밖에 안 생겨. 내 복만큼 사는 한은 구하는 마음을 따라갈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무슨 복을 지고 있을까? 복보다 더 올라가는 걸 공덕장엄이라는데 예수제 지내는 동안만이라도 어떤 공덕장엄을 지을까? 그게 결론으로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하는데, 그럼 두 번째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나만 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내가 그런 마음은 상대도 그러니까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보면, 지옥 가보면 밥을 못 먹는 이유가 뭔지 알죠? 숟갈이 자기 키하고 꼭 같거든. 자기 키 1m 70은 숟갈도 70인데 제일 끝이리밖에 못 잡게 됐어. 그러면 입까지 와요 안 와요? 숟갈이 못 와요. 중간에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하나도 못 먹어요. 근데 극락세계 가도 지옥하고 꼭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잘 먹고 있는 거예요. 딱 떠서 상대방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날 주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자기는 남 줬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혼자 내 마음에 만들 게 아니라 내 이 마음을 흡족하려면 남부터 위해 주자. 또 아들 딸들이 말 안 들으면, 아들 딸들은 여러분들 말 잘 들으려고 태어난 아들 딸들이 아니거든요. 날 봐요. 나 아버지 어머니 말 얼마나 안 듣고 출가하지 말라고 그렇게 약을 가지고 다녔는데도 끝까지 출가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님들 믿지 말라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말도 안 듣고 오는 놈이 누구 말 듣겠냐고. 그러니까 스님 말 듣기를 바라질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 엄마 어머니 말도 안 듣고 나온 놈들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딸들도 내 마음에 맞기를 바라는 동안은 나는 아들 딸들 때문에 늘 불행하다. 아들 딸들은 자기 갈 길이 있다. 내 할 일만 최선을 다해주자. 그걸 딱 놔버리면 그걸 안정됐다 해서 개정해야 할 때 정이 돼. 정, 선정할 때 정. 그러나 욕계에는 선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공덕장엄에서 이거 결론으로 나올 말인데, 그러면 선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욕계에서 이제 선정은 아니지만은 안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리석은 마음이 내가 한평생 인간이 역전까지 와가지고 다시 축생이 역전으로 역주행할 수는 없다. 오늘부터 내가 반드시 놔버리자. 뭘 놓을 거냐? 탐심, 진심, 치심, 즉 구하는 마음과 내 마음에 맞기를 바라는 마음과 오해하는 마음, 오늘부터는 탁 놔두고 우주 전체가 나라는데 허공과 같은 마음을 쓰자. 이렇게 딱 되면 그걸 생멸멸이라 그래. 생멸멸이 멸했단 말이에요. 멸했어. 멸하면 마음은 편안하고
와, 부처님 법은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죄를 가지고 공덕을 만드는, 탐심, 친심, 치심,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죄 지낼 수 있고 그 마음으로 공부하고 그 마음으로 절하는 건데, 아이고 내가 괜히 죄업은 없애버려야 된다고만 했지, 그걸 잘 오늘부터 활용해 가지고 죄업으로 오던 길을 발자국을 삐딱삐딱한 걸 반듯반듯 걸어야겠구나. 반듯반듯하게 걸으려면은 그걸 놓아버리는 것을, 욕계에서는 선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수행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에 오늘 이렇게 이제 예수죄 법문 딱 들어가지고, 아, 죄는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오늘부터 그 죄 지은 그 기운을 잘 활용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내 자신을 사랑하면 가족들이 사랑되게 보여. 그러면 자, 그거 이제 공덕장엄 쪽으로 가려면 눈으로 딱 본다. 여러분들은 지금 해국 스님이라는 얼굴 보죠? 저는 여러분들 보죠?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이게 참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철 큰 스님은 우리를 가르칠 때, 이 세상이 있어서 네가 태어난 게 아니고 네가 태어날 때 이 세상이 생겼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나 안 믿었거든요. 지금 100% 믿거든요. 네가 죽을 때 이 세상 사라진다. 여러분들 오늘 죽어봐요. 앞에 산이 보이는 거 안 보여요. 집이 보이는 거 안 보여요. 우리들 마음만 보여요. 생각만. 우리 죽으면서 세상 가치 없어지거든요. 알고 싶으면 오늘 집에 가서 죽어보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 마음이 우주에 가득 찬 게 여러분들 마음이라 그랬죠? 그걸 마음 거울이라 그래요. 거울에 비친 그림자예요, 상대가.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비쳤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 거울에 비쳤어요. 마음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있으니까 속에 있는 거울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거울을. 아, 모든 걸 보이는 거는 내 거울에 비친 거구나. 아들, 딸들이 너무나 속상하게 하는 건 내 마음이 그렇게 비치고 있구나. 내 마음 거울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구나. 자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거울에 때가 끼었구나. 정말 그렇거든요.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 내 본 거를 내가 어떻게 소화하고, 내 들은 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그 느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잠재의식에 내 거를 만들고 있냐. 내 할이 탓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부처라고 한다. 그러면은 정멸위락인데, 그러면 그렇게 된 걸 뭐라 그랬다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바로 지혜가 돼가지고 마음 수행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인간의 역전에서 탐진치가 개정해 수행의 힘으로 바뀌니까 바로 자기가 가고 싶은 역전으로 가벼우니까, 탐진치를 내 마음에만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무게를 따지면요, 엄청난 무게라 그러거든요. 구하는 마음이 무게는 말로도 안 못하고, 그걸 탁 놔두고 이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늘부터 그 죄를 활용해 가지고 공덕을 지으면 되는구나. 그럼 공덕 중에 최고의 공덕이 무엇이냐? 공성의 공덕이다.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허공이 없으면은 이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공이 없으면은 못 짓죠? 허공이 없으면 여러분들 앉아있을 수 있어? 없어? 허공이 없으면 누워있을 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공떡에 살고 있잖아요. 허공떡에 집을 지을 수 있고 앉아있을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나무가 자라나고 새들이 돌아. 근데 허공떡에 사는 줄 알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 허공님 참 고맙습니다 하는 분 극히 보기가 어려워. 우린 허공떡에 살고 있거든요. 허공떡에 눈에 보이는 모든 상이 작용으로 나타나듯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공성 연기 덕에 걸어다니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 허공떡에 삼라만상이 존재하듯이 이 마음 연기공성덕으로 이 몸뚱이가 보고 듣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떤 걸 볼 때라도 내 마음이 이렇게 저걸 보고 있구나. 이걸 바꾸자. 좀 덜 넓게 보자.
그러면 내 마음은 넓게 쓰기로 말하면 태평양 바다보다도 넓어지는 게 마음이고, 좁게 쓰기로 말하면 바늘귀보다도 좁아. 어떻게 쓸래요? 이왕이면 넓게 써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져야 돼요. 내일부터 달라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에 어머니 부드러운 음성,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그런 음성에 온 가족이 하는데, 아, 내 평생 가능한 내 목소리 나오는 게 음악이 되도록 해보자. 그러려면 그냥 안 되니까 시간만 되면 법무사 와가지고 내가 오늘 구하는 마음, 나 마음에 맞기만 바라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부처님께 다 올려놓으면은 그걸 꺼내놓으면 거기는 빕니까 안 빕니까? 꺼내버렸으니까 비죠. 그걸 공덕장엄이라고 그래요. 그걸 공덕장엄. 그래서 화두가 소중한 거예요. 여하시 조사설이니고 뜰 앞에 잣나무니라.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를 했을까? 이것도 없어지고 저것도 콱 맥혔어. 콱 맥히니 아무것도 없어. 그걸 비다 그래. 마음을 비운다 그래. 모르는 걸 중생 입장에서 보면 답답이지만 수행자가 보면 청정이요 백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주 삼라만상이 허공떡에 살아가듯이 내 몸뚱이는 내 마음에 의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데, 내 마음 쓰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것이 내 발자국이구나. 그러면 오늘부터 딱 하니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 절하는 사람은 절, 사경하는 사람은 사람, 참선하는 사람은 참선. 이렇게 예수제를 할 때 부처님이 있고 이렇게 가르치는 도량이 있고,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좋은 도량에 와가지고 이 좋은 공기에서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죄를 활용해서 바로 공덕장엄을 하는 거구나. 그러려면은 한 번의 참절을 하려면 만 번의 헛절을 해야 되고, 한 번의 참관세음보살이 나오려면 만 번이 헛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나오고, 한 번이 제대로 온 화두를 하려면 만 번이 헛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 이 몸뚱이는 노력에 의해서 달라지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옛날 괴테 같은 사람은 모든 것이 제 멋대로 구르는 듯해도 사실은 하나로 얽혀있다네. 쭉 내려가다가 삶과 죽음이 있건만 영원히 바다는 쉼없이 출렁이누나. 변화하고 진동하는 저 힘이 내 생명이 원천. 오늘도 나는 먼 동이 트는 아침에 거룩한 생명이 옷을 짜노라 하는 하나라는 시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예수제 지내는 동안만이라도 한 편의 시가 여러분들 마음 화선지에 써져야 됩니다. 그건 연필로 볼펜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대가리로 쓰는 것도 아니고 공덕장엄을 하면 저절로 써지는 시예요. 저절로. 왜냐하면은 내가 괴테의 글을 참 좋아하는데, 괴테라는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잘났다거나 못났다거나 출세해서 크게 성공했다거나 실패해서 아주 그냥 타락했다거나, 먼 훗날 지나고 나면 나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한 편이 시를 썼다는 것을 왜 모를까? 여러분들 삶의 한 편이 시가 되어야 됩니다. 다만 그 시가 백조가 오는 날 이 물가 어지러워질까? 나는 밤마다 꿈을 덮는다는 김광섭 시의 마음이라는 시처럼, 백조라고 하는 내 마음 연기공성, 내 마음 내 주인이 딱 이 세상 살고 떠나려고 할 때 내 물이 흙탕물이 됐으면 달이 안 비추면 어떻게 우주의 달이 내 달인 줄 알까? 그래서 예수제 지내는 동안만이라도 시간만 나거들란 와가지고 법문 듣고 절하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죄업을 지혜로 바꾸자. 그러면 지혜는 뭐라 그랬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죄업 바꿔진 게 지혜라 그랬죠? 그 지혜를 반야라 그러거든. 지혜를 반야. 반야가 완성되면 뭐라 그러죠? 반야바라밀이라 그러죠? 반야바라밀이 나구나. 반야바라밀이 여러분이라니까. 없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박수 칠 줄 아는 게
반야바라밀이라 여러분들이 부처라고 여러분들이 공덕장엄 그 자체라고요. 다만 그 앞에 내 이 생각 저 생각 내 고집이 그 위에 덮어서 안 보일 뿐이요. 태양에 구름이 가리면 구름만 걷어버리면 태양은 안 만들어도 광명천지듯이 나의 부처를 새로 닦아 나가려고 할 게 아니라 내 못된 성질 고치고 내 못된 죄업만 잘 써먹어서 공덕장엄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치며 정멸위락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죄요. 조상들이 춤을 추면서 염라대왕 뭐라 그러면 이 사람아 내 자손들이 지금 법무사에서 예수죄 가지고 법문하고 있는데 신경 쓰지 신경 꺼 내 알아갈게. 그럴 날이란 말이야. 진짜 그런다니까. 응? 원컨대는 예수죄 지낸 공덕 조상 천도를 봉행하는 이 기간에 내가 오늘날까지 지어놓은 모든 죄업을 탐진치 삼독심인 줄을 알았으니 바로 이 자리에서 개정의 삼막으로 해양하여 마반야 바라밀 차타일시 성불도하여지다 부디 감정에 따라가지 말고 감정을 일으키는 내 마음의 주인공이 돼서 한 세상 멋진 그림을 그리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